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년 2023년도에 우리의 방향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무엇을 해라? 생명 걸어라. 어떻게 해서든지요, 사단은 예배를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예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어떠한 어거지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으로요, 이성적으로요, 진정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들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진짜 이 예배 앞에 딱 우리가 서버리면,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버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복과 모든 비밀, 모든 치유와 모든 응답들을 여기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신년 때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오전이죠. 이번 주 오전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뭐라고요? 예,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쉽게 이렇게 내뱉지를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집에 가시면요, 예, 자녀들을 놓고 또한 남편에게, 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 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미쳤나? 그 소리가 대본에 나올걸요. 그만큼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안 쓰고, 또한 이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가 많이 놓칠 때가 있죠. 근데 이 사랑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이 주신 단어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랑한다면 오래 참을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고요, 온유할 수 있고요, 시기하지 않고요, 무례히 행치 않고요. 그래 또한 어떤 것도 우리가 정말로 다 참고 믿고 견디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주는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뭐라고요? 사랑인데, 이 사랑은요, 얼마나 가장 큰 힘이냐?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요, 아무리 구제와 선행을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아무리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사랑도요, 어떤 사랑이냐면 불완전한 사랑이 있고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랑은 바로 우리가 하는 사랑이죠. 근데 완전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거는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바로 건지신 겁니다. 그분이 희생으로. 그리고 그분이요, 나를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바꿔버리신 사랑이에요. 내 신분을 바꾸고요, 내 삶을 바꾸고요, 내 생각과 마음을 싹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랑이죠. 왜 함께하느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없으면 함께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요,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요,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재앙이요, 끝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 뭐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다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 뭐라고요? 주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예? 받는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랑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무엇을 받니? 사랑을 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거를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 그랬던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그래야 말씀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듣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세요.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심지어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또 기록하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요, 진짜로 안 해요. 아이들은요, 하라고 그러면 하는데 이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 안 해요. 근데요, 진짜 하면 달라집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받다 보면 무엇이 되면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요, 말로는 보좌의 응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보좌의 응답을 받는 내 안에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도 같이 나누겠지만 일단 기도부터 그렇습니다. 보좌의 응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복음 없는 기도예요. 거의 다가 육신적인 기도와 내 보여지는 세상의 환경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저기 절에 가서요, 스님들이 목탁을 두둥기면서 기도하는 내용, 거기에 있는요 많은 이제 와가지고 신도들이 기도하는 내용, 저기 굿땅에 가가지고요 무속인이요 막 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 자세히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와 절에서 기도하는 거와 굿땅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뺐을 뿐이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이제 PD가요, 교회 안에서 막 뭐냐면은 이제 불러불러 하면 막 기도하면서 뜨겁게 통성 기도하잖아요. 통성 기도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그랬더니요, 저기 디스코텍에서 막 발광하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찍었어요. 딱 찍어가지고 음성만 딱 뺐어요.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려면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응답받는 축복이 되려면 복음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언약의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럼 먼저 무엇이 돼야 되냐?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랬더니 영적인 사실을 정말로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꺾으라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꺾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요, 내가 현장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요, 현장에서요, 막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내 말 안 듣는다니까요. 왜? 그들은 나보다 더 잘났고, 그들은 나보다 더 뛰어난 게 많고, 그들은 나보다요, 여러 가지를 갖춘 게 많은데요. 심지어는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얘기를 하면요, 어떠냐면은, 부모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부모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럼 그 가정에는 자녀들과 그래 또한 현장에는 나의 친구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들을 그러면 살려야 되냐?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리면 돼요. 어떻게 임하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저 영혼이 진짜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시며 인생의 모든 답이라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불신자가 보고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소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지만 항상 내 가는 발걸음 속에 파수망대를 계속 세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망대를 계속 펼쳐놓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제 저기 바닷가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닷가에 딱 가면요, 어부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낚시로 잡는 것도 있지만 그물을 치는 게 있습니다. 그물을요, 곳곳에다가 다 이렇게 쳐놔요. 망대를요. 망대를 딱 쳐놓고 하루 이틀 딱 지나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 그 망대를 이렇게 걷어들입니다. 뭐가 딸려오죠? 예? 뭐가 딸려오죠? 쓰레기가 딸려오나요? 아무 대답이 없네요. 쓰레기가 딸려오나요? 물고기들이요, 계속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뭐죠? 망대, 바로 그물을 치는 것을 물고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그물에 다 걸리는 겁니다. 내 자신이요, 아무도 모르지만 집에서 자녀의 방을 놓고, 그리고 또한 거실을 내서, 그리고 또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십자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밥에다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했는데도. 현장에는요, 계속 내가 걸어가면서 기도를 심는 겁니다. 내 일터에도요, 심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계속 심는 거예요. 뭐죠?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들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오직 영적인 사실하는 크리스찬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안테나라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과 계속 통하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뭘요?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요.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무엇이 되느냐면 내 가정에 난 파수꾼이 되겠다. 내 직장에 파수꾼이 되겠다. 내 지역에 나는 파수꾼이 되겠다. 어떤 파수꾼?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 나는 바로 대로를 닦겠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올 수 있도록 나는 길을 만들겠다. 그러려면요, 길 만드는 거 힘들어요. 길 닦는 게 힘들다니까요. 돌뿌리가 있고 막 자갈밭이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피해가는 건 쉬운데, 근데 그 길을 닦는 건 그게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나는 기도 속에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대로를 닦겠다. 그리고 만민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깃발드는 자,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 그리스도의 사랑,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한 주간 참으로 우리 안에서 풍성히 누리면서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영적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수요일 날은 전도에 관련돼서 같이 나누는데 왜 치유냐? 우리가요,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두 가지 일이, 뭐 세 가지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중요한 일을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뭐 산상보훈도 그렇고 계속 복음을 설명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냐면 치유했어요. 병자들을 치유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손만 잡았는데 그냥 말만 했는데 이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치유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치유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전도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문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바꿨다. 그걸로 인해서요 온 가정이요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고넬료예요. 한 사람이요 완전히 불치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 지역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성전 위문에 앉은 안진뱅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 가는 곳마다 치유한 겁니다. 그리고 치유만 한 것이 아니라 뭘 했냐면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제자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치유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요? 세상 방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 치유에 관련되어지는 유튜브나 미디어나 아니면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치유할 때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요.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의사에게 처방을 받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의사의 처방을 받습니다. 육신에 문제가 왔어요. 처방을 받습니다. 처방을 받는데 그 처방 받는데요. 그 사람이 의사가 처방해 준 약대로 먹고요. 그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수술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술을 받는데 그런데요. 의사의 처방은 완전한 치유는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 질병과 문제를 약간 완화시키는 거예요. 더 심각하지 않도록요. 우리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랬다 코로나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맞고 그랬 또한 약을 먹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그 약이요. 완전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완화시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고통을 좀 완화시키는 것이지 그게 진짜 치유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을 너무 우리가요 맹신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왜? 세상의 처방이 필요하긴 하죠. 완화시키는 거야 고통을. 그래 또한요 세상의 방법 중에요 자연 치유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죠. 자연 음식. 그래 또한요 굉장히 뭐죠? 무기농 음식. 그래 또한 자연에 가서 힐링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합니다. 졸리시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이런 자연식품이나 이런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잠깐은 되는데 이것도요 자연 속에 있으면 참 좋긴 한데 그런데 자연에서 좀 벗어나면 또 병에 걸린다니까요. 또 그 질병 온다니까요. 세상의 방법이죠. 그럼 두 번째 성경적인 방법은 뭘까요? 성경적인 방법은요 완전 치유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전인 치유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성경적인 치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요 완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질병 있는 사람이요 복음 속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진짜 내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계속 말씀 봐야 돼요. 근데 말씀은 안 봐요. 전혀 안 한다니까요. 다른 거 한다니까요. 우리가요 진짜 성경적인 완전 치유가 되려면 어떡하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리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또한 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는 겁니다. 읽기만 했는데도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 어떡하냐,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요 그 질병을 놓고 계속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일어나고 지금은 일어나지 못하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세 번째예요. 치유 이전에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면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치유입니다. 치유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치유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 구원을 받고도 불신자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도요 삶에 있어서 구원받고도요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패하는 이유, 진짜 복과 가짜 복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계속 공부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계속 공부받는 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특히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예배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계속 보고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요 정말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요.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온다니까요. 가짜 복은 뭐죠? 세상 중심이 되는 거죠. 세상 중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없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소모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건강을 놓고요 복이라고 그러는데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도요 어떻게 하면 다 소모됩니다. 자녀요? 자녀가 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녀도요 낳았을 때 그 조그맸을 때가 예쁘고 그리고 또 아니 이렇게 따라다닐 때가 좋았지 애가요 커버리면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결혼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결혼하잖아요. 부모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자기 살기도 바쁜데. 세상 중심, 세상이 있는 모든 중심들 이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짜 복이라니까요. 다 소모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진짜 복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삶에 실패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공급받는 거예요. 자꾸 뭐를 공급받느냐? 이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여기에 빠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결론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한 불신자는 모르고요.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분명히 흑암은 있고요. 이 사단의 존재는 있습니다. 이놈은요 영적인 건데 24시 쉬지 않고 공격해요.
내 약한 부분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내 가장 취약한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 너무나도 잘 아는 게 이게 사단이에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계속 몰아주고요. 두려움과 공포와 그랬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은 것은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 사단과 귀신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거든요. 두 번째요. 영적 사실입니다. 이걸요 몰라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거기에 나와 있듯이 바로 영적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영적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요것이요. 딱 우상과 만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 속에 자기가 모르는 영적 문제가 딱 가지고 있는데 이 우상과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요 많은 질병과 많은 고통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 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상이에요. 이념, 사상. 그래가지고요 선거철이나 이런 거 되면요 부부가요 딱 갈라져요. 어떤 순간만 되면요 여당 야당 딱 갈라지고요 좌파 우파 딱 갈라지고요 그리고 싸웁니다. 자녀하고요 부모 간에도 싸워요. 이게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요 딱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뭐가 되는지 알아요? 심각한 사회 문제 됩니다. 엄청난 문제를 가져다 해요. 그래서 뭐죠? 김일성, 김정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많은 여러 가지 뭐죠?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들 다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써낸 그 기록들이에요. 그리고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또 심각해지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고요 영적 문제 가지고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예배 열심히 드릴 뿐만 아니라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면 왜 나는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나는 왜 안 될까? 계속 그런 겁니다. 왜? 종교생활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요 또 뭐를 하냐면 염려 이 근심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영적 사실 모르고 여기에 빠져버린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자신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패하느냐? 두 가지 몰라서 그래요. 삶에 있어서요. 자꾸 가짜복을 쫓아다닌다니까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뭐가 돼야 되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잡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만 딱 잡는 거예요. 뭐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딱 잡으세요. 어떤 믿음이냐? 바로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오직 믿음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지 않냐? 난 그러면 말씀 붙잡겠다. 다른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 붙잡겠다. 두 번째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능력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데 오직 뭐만 남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남더라. 마태복음 17장에 그게 나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더라. 다른 거는 다 사라지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영원하다. 그러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찾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세 번째 뭐가 되냐면 오직 성령입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난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겠다. 성령 충만해버리면 어떻게 되면 이 안에서요 능력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번째,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뭐라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까 얘기했죠? 복음 잡고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갈등이 있어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또한 여러 가지 좀 질병이 있는 분들과 또한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잘 하시는 거예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맞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는 그러면 오직 기도 속으로 간다. 오로지 기도하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도 떠나고 아무도 없고 사이로부터 단절되고 죽음은 계속적으로 위협으로 다가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이들이 뭘 했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충만, 오직 믿음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진짜 오직 기도하는데요 얼마 안 돼서요 하나님께서요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하고 급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뭐한다? 오직 전도한다. 나는 정말로 누가 뭐랬든 간에 우리 가정 다 살린다. 난 누가 뭐래도 정말로 우리 교회 아웃사이드에 있고 아직 종교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겠다. 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내가 여기서 40년 5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40년 50년 동안 나를 만났던 사람들 내가 다 살리겠다. 이 일만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죠?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뭐요? 오직. 세 번째, 영적 치유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속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세 가지에 속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뭐에 속지 마냐?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그래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마세요. 지금의 현실이요 지금의 문제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환경을 가지고요 현실을 가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요 자꾸 나를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속지 마세요. 삶에 실패하는 부분 진짜 복을 놓쳤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날마다 누리겠다. 그리스도 영적인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영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 속에서 오직 난 전도하겠다. 생명 살리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단에게 속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에 절대 속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 속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요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지금부터는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요 나를 정말로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따랐는데 나를 이렇게 실패시키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실패시킬 수는 없어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반드시 성령 위에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환경에 속지 마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죠?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는데 내 육신은 항상 죄의 법에 거하는구나. 항상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싶어요. 그런데 환경이 나를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요 환경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 정확한 것은요 안질은 있었어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다메섹 그 도상에서요 강한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한 빛을 쐬는 순간 이 눈에 비늘이 껴가지고요 이렇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비닐을 걷어냈는데 그래도요 이 눈이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글씨 보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글씨 보는 게 힘드니까 어떡하냐면은 옆에다가요 글씨를 쓰는 사람을 옆에다 뒀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글을 써는 거예요. 그 글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이 눈이 안 보이니까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니까 어떡하죠? 환경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낙심하고요, 다운되고요, 의기소침하고요, 굉장히 힘든 거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내 육신은 항상 나를 죄 속으로 빠지게 하는구나. 그래도 괜찮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 우리가 속지 않으면 돼요. 영적인 것을요 살려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내 자신이요 복음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 속에서 내 생각, 영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들으면요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으로 행복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 치유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 무엇을 하냐면 이 비밀을 누리면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이걸요 무엇 하냐면 증거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인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리고 영적으로 무지해져 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이 살아나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합심으로 좀 같이